몇 년 동안 혈액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에 목에 걸려 순천향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우리 배우 안성기 씨. 지난 5일 날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957년 5살 나이로 연기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에 출연을 하며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던 국민 배우 안성기 씨. 지난 9일에는 명동 성당에서 영결식이 있었는데 유가족 대표로 장남 안다빈 작가가 그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신이 5살 때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안성기 씨가 써준 편지,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그분들 앞에서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다빈아, 네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아빠를 꼭 빼어 닮은 아빠 주먹보다도 작은 너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아빠의 눈은 어느새 눈물이 글썽거렸지. 다빈은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래, 아빠는 다빈이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꼭 지킬 줄 알며 실패나 슬픔을 마음의 평화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꼭 필요한 것이란 바로 착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1993년 11월 아빠가. 이처럼 세상의 모든 아빠들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배우 안성기 씨처럼 아들에게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간을 꼭 지킬 줄 알며 마음의 평화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어떤 부모는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길 원하고 또 어떤 부모는 많은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경제관념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부모는 시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이어리 쓰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어려서부터 세상을 품고 살라고 그 자녀의 방 한쪽에다가 세계 전도 지도를 붙여서 기르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도록 혼자 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떤 아버지는 자녀에게 책 읽는 습관을 물려주고 싶어서 거실에 있는 TV, 오디오, 소파를 다 치우고 거기를 책으로 가득 채워놓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칠 때면 아빠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떠올리며 이겨내라고 좋은 추억을 물려주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그 아이의 평생의 자산이 될 만한 좋은 습관 하나를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우리는 남겨줄 수 있을까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제 모든 환경은 바뀌었고요. 사람도 바뀌었고요. 리더십도 바뀐 너무나 중요한 순간,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물론 홍해를 건널 때와는 이번이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벽으로 만드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섭니다. 내려오던 물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 하나님은 마냥 기뻐하면서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명령 한 가지를 내리십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씩 택한 후에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는 장정만 60만, 거의 전체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이 흘러내려오기 전에 이 많은 인원이 그 요단강을 건너려면 마음이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그 발이 선 곳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너희가 유숙할 곳에 가져다가 그 돌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돌을 주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다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적이 없는 광야 2세대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돌 12개를 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들의 자손에게도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자녀에게도 잘 물려주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명령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이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물려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신앙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물려지는 것이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고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 거기다가 지난 한 주 내내 우리는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한 주 내내 설교를 들었는데 왜 하필 오늘까지도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잘 물려주라고 하시는 이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 걸까요? 신앙은 그냥 물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 신앙을 버리고 빼앗을 만큼의 달콤한 유혹들이 이 세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세 첫날에 함께 나눈 그 신명기 말씀에서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전해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니, 자연스럽게 물려질 것 같으면 왜 부지런히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 성문에까지 기록할지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이때에
오늘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돌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신앙을 물려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아동부와 청소년부 등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신학생들, 교육전도사님들이 전해주는 말에 의하면,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최근 교회학교 결석 원인 1위가 뭐라고요? 가족 여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유를 외부에서만 찾았지, 이 결과를 볼 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부모 세대의 아니함에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여차하면 신앙은 그냥 제쳐둬도 되는구나 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나 학원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혹시 학원이 아니라 우리가 걸림돌은 아닐까요?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문제다, 종교 다원주의가 문제다, 점점 타락해가는 이 사회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대를 탓하고 학교를 탓하고 주변의 유해한 환경들을 탓하고 있지만, 어쩌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마음이 별로 없는 우리가 도리어 더 큰 걸림돌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본 거는 아닙니다. 우리도 나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온 것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번 타일기도 해보셨을 거고, 부탁도 해봤을 거고, 용돈으로 꼬셔도 보셨을 거고, 기도의 재단도 쌓아보셨을 거고, 수련회도 보내보시고, 단기 선교도 보내보시고, 작전 기도도 다 해봤습니다.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우리도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꿈쩍하지도 않는 자녀들, 그럴 때면 우리도 우리의 애씀이 너무나 허무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도 우리처럼 부모가 되고 나면, 철이 들고 나면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냐고,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버텨내셨냐고, 그렇게 마음 아픈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견뎌내셨냐고 묻는다는 겁니다.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지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달 전쯤에 제가 한 장례식장에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어머니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에 띄는 성경책 한 권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통 그 자리에는 평소에 그 어머니가 사용하셨던 성경책이나 아니면 어머니가 평소에 읽으셨던 좋아했던 말씀이 펼쳐져 있거나 아니면 시편 23편 같은 말씀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 놓인 성경은 평소에 보던 성경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그 성경은 그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쓰신 필사 성경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계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는 그 힘든 시간을 마냥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보냈던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중에서도 매일매일 성경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권은 첫째 딸, 두 번째 권은 둘째 딸,
세 번째 고는 셋째 딸, 마지막 네 번째 고는 거기에 펼쳐져 있던 것은 손자를 위해서 썼던 마지막 성경 필사.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저는 그걸 가족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성경 누가 쓰셨냐고, 저 성경 언제 쓰신 거냐고. 마치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이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저도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이 믿음의 애씀이 지금은 별로 소용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가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지금은 아무런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어느 날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묻는 그날, 우리는 그들에게 자세히 답변해 주라는 겁니다. 7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그때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나의 무용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일사후퇴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 배고프던 시절, 먹을 게 없었던 그 시절, 여기저기 꿇어다니던 그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는지,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는지를 들려주라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건너게,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물을 때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이 잘 사는 모습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일만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모습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물려주고 싶고 전수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잘 살아야지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다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왜 그 모양이었을까요? 내가 기름지고 풍요롭고 멋진 도시에 살며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만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면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자식들은 왜 그 모양이었고, 내가 잘되고 높아지고 건강해야지만 신앙을 전해줄 수 있다면 다윗의 아들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었을까요? 내가 똑똑하고 돈이 많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지만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면 솔로몬의 자식들은 왜 그 모양이었을까요? 도리어 100세까지도 자식을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더 믿음 안에서 잘 자란 것 아닌가요? 자식이 죽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냈던 요게벳의 아들 모세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 아닐까요? 아들 없는 서러움을 당해서 밤새 기도하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자란 것 아닌가요? 머리 둘 것 없이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계십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편안하게 살던 부모님의 모습이 머리에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처럼 엄동설안에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 계십니까? 늘 사업이 잘 돼서 자식들에게 넉넉히 지원해 주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더 많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직업은 변변치 않았지만 비록 수입은 적지만 퇴근하는 길에 통닭 한 마리 손에 들고 들어와서 자식들 앉혀놓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웃음을 나눴던 그 아버지가 더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목회자는 어떤 목사님이 더 많이 생각나십니까? 목회자는요. 저처럼 먹고 살만하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편하게 목회하는 저 같은 목사님이 더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례비도 못 들여서 성미 모아서 드리고 바람 숭숭 들어오는 그 사택에서 생활하시는데 다 낡아 빠진 구두 신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그 성도들의 눈물을 같이 흘려주며 기도하던 그 목사님이 더 생각나십니까? 누가 더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믿음의 기념비를 남겨줄 수 있을까요? 언제 생각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하고 높아지고 돈 많고 떵떵거리며 잘 살 때만 믿음의 기념비를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이제 요단강은 멈추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도 이제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그 강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시간에 후손들을 위해서 기념의 돌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아니, 요단강 도하가 다 끝난 이후에 기념의 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고 있는 이 시간에, 강을 건너고 있는 이 바쁜 시간에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급하셨던 걸까요? 아니, 지난번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아무런 명령도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는 이렇게 급하게, 아니 아직 건너기도 전에 믿음의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일찍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에는 절벽과 같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아니,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으실 수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그 사고 당할 뻔했던 일도 아직도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일을 잊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일이라는 겁니다. 불과 3일.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넌 지 딱 3일이 지났습니다. 신광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불러냈냐고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 만에.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조금 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아직 요단강 가운데 서 있을 때,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강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12돌을 가져다가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3절부터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요단 가운데서 12
돌 12를 택하여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강 한가운데 서 있을 때 믿음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슨 강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무슨 강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질병의 강을 건너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 건너고 나서 믿음의 돌을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세우라는 겁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의 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며 그 말씀 한가운데서, 그 질병의 강 한가운데서 믿음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실패의 강을 건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실패의 강 한가운데서 믿음의 돌을 세우십시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빠인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견디며 찬양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실패의 강 한가운데서 믿음의 돌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가고는 못 세웁니다. 상실의 강, 빈곤의 강, 낙심의 강은 아닌가요? 그 강을 건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믿음의 돌을 세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회복이 되고 나면, 다 풍요로워지고 나면 그때 믿음의 돌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세우셔야 됩니다. 상실과 빈곤과 낙심의 강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돌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의 돌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이북에서 내려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농사지을 변변한 땅 한마디도 없었던 아버지, 그래서 봄이면 취나물, 머위, 두릅, 산나물을 뜯으러 다녀셔야 됐던 어머니, 여름이면 더덕, 도라지를 캐거나 아니면 옥수수를 키워서 양평 오일장에 갖다 팔아야 됐던 어머니, 그런 아버지와 그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가난한 가정에서 누나 넷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아들, 이 아들에게 어머니는 어떻게 도대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었을까요? 땅 한 평도 없어서 매일 산으로 들로 나물 캐러 다녀야 됐던 어머니, 남편을 챙기랴 오남매를 키우랴 예수 믿는다고 남편의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됐던 이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었던 건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과학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꼭 금상을 받고 싶었던 나는 오이가 자라는 과정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열심히 준비했다. 그런데 볼펜으로 색칠을 하려니 도저히 금상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를 쫓아다니면서 색연필을 사달라고 색연필을 사달라고 쪼르기 시작했다. 엄마, 저 색연필 좀 사주세요. 안 돼,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없으면서 나는 왜 나왔어요? 제대로 키워주지도 못할 거면서. 나는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서 읍내 큰 슈퍼에서 색연필을 훔쳤다.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에게 매를 정말 많이 맞았다. 다음날 새벽 어김없이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 아픈 기도를 들으며 나도 눈물이 났다. 20년간 죽 이야기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 업체를 이끌어온 임영서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돌은 강을 다 건넌 후에 세울 수 없습니다. 먹고 살만해지고 나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울 믿음의 돌은 강 한가운데서 가져와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질병의 강을 건너는지, 내가 어떻게 고난의 강을 건너는지, 내가 어떻게 가난의 강을 건너는지, 내가 어떻게 아픔의 강을 건너는지 그 강 한가운데서만 가져와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시절 가난과 고난의 강 한가운데서 그 믿음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살기가 점점 힘들어가고 있는 지금, 말도 지지리도 않던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나의 믿음의 돌을 세워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며 올 한 해 나의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믿음의 돌을 하나하나씩 세워가시는 우리 충일의 모든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